코로나 시작된 지가 이제 100일이 넘었죠. 참 힘든 싸움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확진자가 우리 구월교회 교인들 중에 없다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분만 나타나도 교회 영광을 가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주셔서 한 사람도 없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금도 이기셨지만은 앞으로도 또 잘 이길 줄 믿고 또 국가에서 하는 그러한 행동에 따라서 우리도 잘 지켜주면 됩니다. 여러분 다 지쳐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안 지쳐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 지쳐 있습니다. 자, 이때 지쳐 있는 우리들에게 좀 활력 뛰는 말씀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다시 한번 원문의 말씀이지만은 날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한번 재발견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팔자 타령을 합니다. 나에 대한 불평을 들어놓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가진 것도 없는가, 나는 왜 이러는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불평 단점을 다 내놓게 되어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당신은 누구인가 이게 확증해 놓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말씀으로 깨닫고 아하, 나는 내가 아니구나, 위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번 이 어려운 코로나도 나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예화가 이런 예화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아니죠. 백인들이 아프리카 땅을 처음 점령을 하였을 때 아이들이, 흑인 아이들이, 아프리카 땅의 흑인 아이들이 이 공기놀이죠, 공기놀이, 돌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데 뭔가 번쩍번쩍 거리는 걸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 백인이 봤더니 저건 돌이 아니라 보석입니다, 보석. 그래가지고 갖고 있던 껌을 하나씩 까가지고 아이들에게 씹게 해준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여러분, 이 껌 맛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달콤하면서 하루 종일 또 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백인이 뭐라고 했느냐, 껌 한 통을 주면서 그 구슬과 바꿀 수 없느냐. 그랬더니 뭐 아이들이 이게 뭘 가치가 있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껌 한 통하고 뭐를 바꿨어요? 다이아몬드하고 바꿨다가는 그러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껌을 많이 줄 테니까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돌이 있으면은 너희들 또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저 광산에 가서, 다이아몬드 광산에 가가지고 아이들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번쩍번쩍거리는 이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껌 한 통씩과 바꿨다가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많이 아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아이들은 뭐를 몰랐다는 거예요? 가치를 몰랐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의 귀한 가치를 몰랐고 가격을 몰랐고, 누구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백인들은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싸고 귀한 가치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다이아몬드다, 이런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날아가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건 다 왜 그러냐면요, 나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과 나와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하고 우리는 비교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보니까 그들이 더 나으니까 그들이 부러워 볼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다고 하면은요, 그들하고 나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다고 하면은 환경이 있느냐 환경이 없느냐, 뭐 코로나냐 전쟁이냐 이런 것 전혀 상관이 없고 구원의 가치만 알면은 어떤 환경이든지 뭐가 나올 수가 있다? 찬송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많은 소유를 했어요. 많은 걸 가졌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불평을 가져요. 원망을 가져요. 그것은 여러분 바울의 이런 고백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면은 소유하고 상관이 없이 내 몸에서 뭐가 나오느냐,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비극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비극은 바로 뭐냐면 죽을 때까지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만 알지 가치를 모르면서 돌덩어리 같은 인생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도 늘 근심, 걱정, 이건 바로 뭐냐? 진정으로 그분은 구원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바울을 재조명해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옥중서신이지요.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쓴 것이 이게 바울의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반대가 되지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써주는 것이 정상인데, 반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옥중서신의 결론은 바로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겁니다. 찬송의 역사가 왜 있었습니까? 바울은 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 어렵고 힘든 건 알고 있지만은 구원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감옥이라 할지라도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야, 너희들은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은 바로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너희들에게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서론 부분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위대한 작품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기억하신 너희들이야, 너희들 가치를 알아야 돼,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서두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가 이제 여기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나니? 기업이 되었나니. 앞에 서론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 그 말이고요. 저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서 너희들을 기업이 되게 하였다. 기업이 되게 하였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깨달아야 내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업이라는 단어를 알려면 여러분 구약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기업이 되게 해주시다고 말씀해.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건요, 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땅.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준다는 겁니까? 기업은 뭐예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업주가 되어주시고 너희들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하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 땅이 이제 어떤 땅입니까? 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요 깜짝 놀래요. 성경에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겠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많고 나무가 새파랗게 많고 이런 연상을 하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막 돌뿌리가 있고 물 한 방울 나지 아니하고, 아, 이런 땅이 어떻게 가나안 땅입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불모지와 같은 그러한 땅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땅을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지순례를 안 가보면은요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어디를 가셨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가봤잖아요. 야,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들어가는데요 갑자기 폭포수와 같은 그런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물줄기가 터지는 거예요.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 물줄기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의 원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물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 세상의 물 근원이요 땅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 속에서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땅 속에서 물이 막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터져서 나오는 거야. 이야,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구나. 여러분, 물 있으면 살잖아요. 그래서 그 물줄기가 요단강을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냐,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젖줄기예요. 젖줄기. 다 그걸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식수를 사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막 땅 같은 불모지 땅에서 그 물의 원천이 터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버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업주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업주는 바로 뭐예요? 땅을 만드신다. 땅을 개간하신다. 개간하신데 최고의 땅으로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땅으로 만들고 그것을 뭐 하신다? 관리하신다. 이게 기업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기업이에요. 다시 한번 이해해 보세요. 구약에 나타난 기업은,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고, 물이 없지만 물줄기가 터지게 만들고, 물은 여러분 산에서 내려와서 나무들이 물을 갖고 있다가 계곡을 통하여 물을 내보내므로 말미암아 졸졸졸졸 흘러서 수많은 계곡들이 만나가지고 강을 이루는 것이, 이게 강의 원천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가보신 분 여러분, 그건 강의 원천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땅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땅 속에서. 야, 신비한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여러분, 죽은 땅도 살리고 안 되는 땅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여러분 물을 주시고, 사막 땅과 같이 더 혹독한 땅이지만은 물을 주시는 게, 이게 바로 무엇이냐? 기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뭘로 만들었다? 기업으로 만들었다. 에베소 성도들아, 바울이 감옥에도 그러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자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야. 이걸 여러분들은 내 말씀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기업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뭐를 살린다는 겁니까? 땅을 살린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게 물을 주시고, 안 되는 물을 터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걸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통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못해, 할 수도 없어. 근데 너희들은 어떤 땅을 밟고 들어가든지, 가장 열악한 환경에 너희들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물을 터지게 만들고 생명수가 나오게 하는 것이, 이게 기업이야. 이걸 지금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이제는 받아야 돼요. 이제는 날아가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뛰는 말씀이냐? 진행형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계속 누가 앞에서 장사해서 안 되고 망하고 했는데 내가 딱 들어가서 장사하니까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업입니다. 이게 기업이에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이 기업주가 되어주셔서 네가 밟은 땅을 하나님이 뭐하느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평생 쓴물만 난 곳이라 할지라도 기업주인 내가 들어가면 단물로 터지게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망해야 되는데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를 다, 여러분 지금 세계 역사를 돌아가 보세요. 다 뭐가 살아나더라? 땅이 살아나더라.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어요.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이 뭐라고요? 성경이다. 대한민국이 성경인데 잘 보세요. 어떤 성경입니까? 북한과 남한을 딱 갈라놓았어요. 갈라놓고서 여러분 잘 보세요. 땅이 죽었느냐 땅이 살았느냐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북한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발상지죠. 거기서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공산화가 되면서 뭐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지고 십자가가 닫아지고 십자가가 내리고 그 피난민들이 다 남아하면서 땅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땅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했잖아요. 지금 여기 남한 땅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땅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 기업주, 땅을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밟은 땅이 부족한 땅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하나님이 내가 밟은 땅을 살린다,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살린다,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공장을 살린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풍수지리를 봐가지고 여기는 나쁜 땅, 여기는 좋은 땅, 우리는 풍수지리 안 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안 믿는 사람들은요, 때를 보고 시간을 보고 땅을 봐요. 그럼 묘를 쓸 때도 뭐 풍수지리를 다 봐요. 또 무슨 큰 일을 하려면 여러분 자기 부모님의 조상의 묘를 막 옮기는 것도 보았어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나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하느냐? 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과 이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 특권과 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당신들이, 우리 구월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특권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맞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내가 저것도 해보고 이 사업도 해보고 나는 망했어요. 이것도 해서 망해봤어요. 저것도 해서 망해봤어요. 예, 맞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 있을 때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주라고 하는 믿음이 들을 때만, 이런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믿음을 가질 때만 믿음의 역사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다 죽은 거예요. 땅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만, 그걸 믿을 때만, 내 가치를 인정할 때만, 나를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기업주로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땅이 불모지 땅이고 쓴물이라는 땅이고 멸망받은 땅이지만은 하나님은 뭐를 만드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역처럼 물이 터지게 하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 가치를 믿으십시오. 내 가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향하여 뭔가 생명력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내가 돌 같은 가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가진 내 DNA가, 신앙의 DNA가 어딘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DNA가 믿음만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치를 깨달으면 여러분, 코로나, 무슨 병, 무슨 망했다 이런 것 가지고 근심 염려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만 가지고 내가 다시 서면은, 믿음만 가지고 그 땅에 내가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뭐를 샘물이 터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가치를 인정하시는데, 나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하고 만나면은 오늘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야, 이걸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한번 성령으로 인치심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야, 저 귀한 단어예요. 성령으로 인치심. 여러분,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나 옛날 고려시대나 이렇게 이제 사극 여러분이 많이 보시잖아요.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요, 왕의 도장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어인이라고 해요. 어인, 왕의 도장. 이번에 이제 선거를 치렀죠. 선거를 치르면은 부재자 이 투표함을 이제 각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냥 열쇠만 이렇게 잠궈 가지고 보내지 않지요. 어떻게 보낼까요? 다 거기다 선관인의 도장을 사방으로 다 찍습니다. 뭐 하지 못하도록? 누가 열지 못하도록. 열면 부정선거가 되니까 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 하나도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왕궁이나 또 바깥에 어떤 유물이나 역사적으로 보존될 곳이 있으면 왕의 도장 어인을 찍는 거예요. 어인을 찍어가지고 자물쇠에다가 어인을 찍어서 그 창고를 꽉 잠궈놓습니다. 딱 잠궈니. 이게 어인이에요. 인이에요. 어인, 왕의 도장이 찍혔다. 그러면 지나가는 객들이 아무리 왕의 도장이라도 그때 당시는 문명이 오르기 때문에 그거 훼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왕의 도장이 찍힌 곳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겠냐? 수비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지키는 수비대. 자, 왕이 관할하는 보아 창고가 있는데 이건 아무나 열 수가 없어. 왕의 어인을 찍어서 잠궈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를 지키는 수비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보물을 지키는 수비대가 있지요. 누구도 클러보지 못하도록,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비대가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철저히 그렇게 지킬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어인의 힘이에요. 왕의 도장이 찍힌 창고마다, 왕의 도장이 찍혀서 잠긴 자물쇠마다 반드시 누가 나타나게 되냐? 목숨 내걸고 지키는 군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걸 도둑놈들한테 털렸다 하면은 그 군사들은 죽을까요, 살을까요? 무라부나 만하죠. 그러니까 이 군사들은 여러분, 교대로 잠자지 아니하고 왕의 어인이 풀어질 때까지, 왕의 명령이 풀어질 때까지 철저히 하루가 되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교대로 그것을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인이에요. 어인. 왕이 소중하게 보는 가치를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어인 찍혔다는 겁니다. 어인 찍혔다는 거예요. 뭐 받았다는 거예요? 도장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장? 성령님의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장. 그러면은 아까 설명한 것과 연결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곳마다, 성령의 도장이 찍힌 곳마다 누가 올까요? 이걸 지키려고 누가 온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천사의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뭐하게 된다는 겁니까? 호위한다는 겁니다. 보호한다는 겁니다. 내 편으로서 오늘도 천사장은 나를 뭐하고 있다는 걸 지켜주고 보호하고
호위하고 사탄 마귀가 그것을 끌려고 해도 도장을 찢으려고 해도 천사장에 찢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몇 겹으로 나를 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는 것이 이게 도장입니다. 이게 어인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그 뜻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날마다 내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천군 천사가 동원하여서 나를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천사가 뒤에서 호위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없으면 그것이 안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코로나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선을 넘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소개하지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참, 이 바울이요, 구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참 정정당당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정당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 아무리 그런 것이 강하고 무섭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죽었다 살았다, 나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소리를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천군 천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첫째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두 번째는 너희들은 도장받았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순간 누가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천군 천사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 아무나 다 아닙니다. 아무나 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공격을 받아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넘어졌는데 넘어져도 죽는 사람도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다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뭐를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 천군 천사가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는 도장을 찍힌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이다, 이걸 믿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아무리 천군 천사가 강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천군 천사가 뭐 하게 되느냐?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 믿음을 가질 때 천군 천사가 졸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장을 부릴 수 있는 능력, 이 가치를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를 여러분들이 호위할 수 있고 천사를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그만한 믿음의 가치, 그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 번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가치를 인정할 때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서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요만한 것 하나 가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자책하고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를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보증. 보증.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보증제도가 있었지요. 얼마나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보증 잘못 써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하느냐? 보증한다는 겁니다. 보증서에다가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내 거라는 겁니다. 보증서라는 건 바로 뭐예요? 계약한 거예요. 계약. 이 사람은 내 거다, 내 걸로 하나님이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어 돈이 좀 있으셔서 100억짜리 빌딩을 여러분이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억짜리 빌딩을 계약하려면은 한 10% 걸어야 되죠? 10억 정도 계약금을 치러야 돼요. 아직 등기가 안 나오지 않았어요. 지날 때마다 여러분 그 건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 지날 때마다 저 건물은 내 거야, 저 건물은 내 거야, 내가 계약한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런 관심 가져요, 안 가져요? 계약하고서 나 잊어먹었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루에도 12번씩 가고 싶을 겁니다. 저 건물 내 거야, 저 건물 내 거야, 이제 곧 내 것이 되는 거야, 등기가 나올 거야, 잔금 치르면 나올 거야. 이게 바로 뭐야? 관심이라는 겁니다. 관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했느냐? 보증했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아가는 이 자체가를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저주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교하고 싶어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들하고 나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옛날 복음성가에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누구?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가치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다시 한번 이곳에 와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날아가는 가치가 이게 보통 가치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을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여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그걸 따먹을 수가 있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서두로 한번 돌아볼까요? 옥중서신이라겠어요. 옥중서신, 결론은 바로 뭐예요?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 뭐 했다? 찬송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감옥에서 찬송이 나올까요? 뭐를 알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뭐를?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 옆에 천사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때 보면은 어떤 때는 여러분 감옥문이 막 그냥 열려요. 창고들이 그냥 열려요. 누가? 천군 천사가.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사람들이 불행이라가 당신은 왜 불행합니까? 그러면은 뭐 환경이 어떻고 돈도 없고 건강도 어떻고 이렇게 다 잴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나는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가져도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못 가졌어도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도 바울처럼 뭐 할 수가 있다? 찬송이 나올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코로나 또 앞으로 더 신종 바이러스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우리가 이러한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는 건 사실입니다. 주의 종도 주저앉아 봤어요. 사실이지만은 다시 우리가 신앙의 원문으로, 성경의 원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구원을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인생이 보통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가치를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당신들은 누구다? 기업이다.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걸어가는 땅, 앉은 땅, 하고 있는 땅을 샘물 터지게 만든다. 이게 기업이에요. 이걸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어야 터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를 설명했습니까? 도장 설명했어요. 도장.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나는 성령의 도장이 찍혔다. 성령의 도장에 찍힌 사람은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증서예요. 보증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내 걸로 좀 만드세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내 걸로 만드시면은 위대한 역사와 기적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될 줄 믿습니다.